네, 주를 향한 소망이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암송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1서는 사귐에 관한 그러한 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추방된, 쫓겨난 그러한 자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관계로 그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절대 그저 그냥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분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믿으시라고, 믿습니까? 이런 말을 계속 물어보고 반복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었다가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근접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는데, 사탄이 지금 전세가 역전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다. 지금 말세 이 말이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감탄사입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지 않았는가.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 말하지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거를 알지 못하죠. 세상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00불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100불짜리입니까? 아니면 100억 불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외아들 예수님의 값어치가 바로 우리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사실 그거를 완전히 다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멘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다 나에게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힌트가 있어요. 언제가 힌트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연한만큼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시면, 도적같이 다시 오시면 주님 또 만날 거를 믿습니다. 예, 그때는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와 같은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준 거예요. 그 몸에 광채가 나고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으로도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넘어진다, 실족한다.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죄 짓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한 주간을 돌아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일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범죄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범죄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제가 예화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밤에 다른 데 일을 보고 돌아오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만 저쪽에서 있고 거기를 우리가 속도를 내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이제 대답해 주시는 성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신호등이 빨간불로 저쪽에서 바뀌었으면요 우리는 속도를 좀 내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종종 있어요. 늦게 봤어. 근데 막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는 못 밟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걸 신호등을 팍 넘어갔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경찰이 있었으면 나와서 티켓 주는 거예요.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나는 저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떤 애들이냐? 화면에 폭주족을 좀 오토바이 타는 애들을 좀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에 8월 15일 날하고 3월 1일은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많이 있대요. 일본을 미워하자 이러면서 폭주족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오늘 저 신호등은 나랑 상관이 없다. 저 신호등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는 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지.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함께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9절 말씀에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을,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바꿔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믿으십니까? 항상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2% 사귐운동 합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떠나가지는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성령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않겠죠? 열매 맺을 게 없겠죠? 천국에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기서 또 교제하면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포커싱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범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를 짓지 말자, 이거를 하지 말자, 뭘 하지 말자, 저는 여러분들의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도덕적인 기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덕과 윤리에만 매몰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에요. 목사는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예전에 제가 알던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그래도 금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줄 아세요? 뭐 술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술과 담배로 인해서 폐가 망가지고 뇌가 위축되고 그래서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그러한 사람들의 동영상들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나쁘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못된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거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깨달으면 죄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목회자로 오기 전까지 저에게 한 가지 좌우명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아주 싫어하는 저의 좌우명인데 그것은 유행가 가사에서 왔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뒤에 가사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사가 저에게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막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리는 사립학교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뒷감당은 저희 아내가 다 했어요. 저는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은 저희 아내가 하고. 그런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 제가 아이들 교육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립학교를 하지 않고 그 돈 버는 것을 계속 제가 킵했으면 아파트 한 2채는 더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은 고생하는 목사 같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목사 같으십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분들은 제가 따로 밥 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의 얼굴을 보고서도.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이번에 사실 우리 사명 비전 찾기 이거를 쓰면서 제가 참 망설였던 표가 있습니다. 맨 밑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 사명자여 녹슬어 버려질 것인가 닳아서 사라질 것인가. 여러분, 저게 저의 마음입니다. 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녹슨 칼은 아무리 그 칼이 커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칼은요, 정육점에서 5년간 사용했던 칼입니다. 원래 모습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간 사용했더니. 근데 저 칼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서 저는 저의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상급이 차면 하나님이 저 불러 가시겠죠. 그런데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천국 가는 상상 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는 순간,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저 앞에서 저를 마중하는 거예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없는 그 더 아름다운 찬양과 음악으로 조 목사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다 나와서 줄을 서가지고 저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왜 마다하고 천국 가는 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겠죠.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데 그 옆에 제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조 목사가 전해주는 그 전도지 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더운 날 나와서 마켓 앞에서 전도지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떨어진 그 전도지 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구주 영접했더니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땡큐, 땡큐. 그 말을 기대하니까요, 여러분, 주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죄는요 제 머리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그 방법을 찾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주님 기뻐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은데
천국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죄를 꿈꿔요? 말도 안 되죠. 죄를 또 진다고요?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저는 우리 모든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짜에게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위조 지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별하는 사람들이요, 가짜 그 위조 지폐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진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죄 지을 마음 사라지고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이에요. 괄호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다시 한번 우리 요거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괄호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뇌리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